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낮에는 좀 덥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렇게 챙기셔서 감기 걸리지 않게 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 23절 말씀을 보면 23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숙제처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거지? 그래, 마음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딱 커트하는 거,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움직이려고 하는 내 마음을 딱 커트하고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회 고등부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가끔 뭐 토요일 날 반별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있으니까 반별로 이렇게 가끔 야유회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에 이제 선생님과 또 학생들 태워서 이제 야유회 이제 놀러를 가는데, 그때 뒤에 여고생들이 여자 학생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그런 사진 같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작은 손바닥만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첩에 여고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문구점 가면 이렇게 막 사진들이 쫙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시고 말씀만 보셔서 뭔지도 모르죠. 20년 전에는 문구점에 연예인들 사진이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뭐 하나 장당 100원이면 내가 좋아하는 오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사진첩에 넣어서 여고생들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흐뭇해하고, 물론 그 속에는 제 사진은 찾아볼 수가 없겠죠. 뭐 장동건, 정우성, 조인성, 20년 전에 그때 한창 핫했던 그런 남자 연예인들 그 사진첩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 옆에 이제 야유회 가면서 뒤에서 야, 우리 오빠 좀 봐.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자기 오빠래요. 야, 그 옆에 여자한테 막 친구한테 야, 우리 오빠 좀 봐. 그걸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걸 보던 다른 연예인을 좋아하는 얘가 딱 그런 거야. 야, 그 사진 그만 보여줘. 자꾸 그 오빠 좋아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도 자꾸 친구가 다른 뭐 정우성 같은 사람들께 보여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오빠, 이게 조인성 오빠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요? 정우성 오빠에게로 자꾸 끌려가니까 야, 그 사진 그만 보여줘. 나 이 오빠가 더 좋아지려고 그래.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 하니까 막 우리가 너무 이렇게 숙제처럼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 원리를 우리가 신앙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 야, 하나님 말고 네가 좋아할 만한 게 되게 많어. 또 마귀도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딱 커트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원리는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23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레바브는 뭐냐면 마음이기도 한데 또 심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양적인 사고, 한국 사람들도 화가 나면 어디를 두들깁니까? 네, 가슴을 막 답답해.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히브리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은 심장에,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심장이 아프더라, 이것은 마음이 아프더라, 이제 그런 개념이 우리랑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심장인데, 그 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쫙 보내니까 우리가 손도 발도 또 생각도 말도 그 소화시키는 것도 모든 것을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근원이 바로 심장에서부터 힘이 쭉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의, 몸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심장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온 몸이 함께 활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막 뻗어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 그러면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마음이 무엇인가? 자, 23절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뭐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심장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에, 바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근데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마음을 잘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타난다.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그 마음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계속 생명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마음은 심장이다, 심장은 우리를 움직이는 근원이다,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으로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가, 말이 시작되는 공간이 바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자, 34절을 제가 35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악하니,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뭐에 가득한 게 쌓여 있습니까? 마음에 뭔가 가득한 게 쌓여 있는데 좋지 않은 것이 마음에 가득 쌓여서 너희들의 말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이 마음은 언어의 저장 공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이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은요, 언어는 그 사람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비루한 말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에 언어라는 것을 계속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왜냐하면 말 잘못했다가 천냥빚을 빚을 더 질 수도 있고, 말을 잘해서 우리가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동시에 언어를 담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마음은 부패할 수도 있고 청결해질 수도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다, 어떤 공간으로 자꾸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 9절을 제가 10절을 여러분들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이 부패할 수 있습니까? 예, 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할 수도 있다.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여름 지나서 어떤 좀 신혼부부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자기네가 이번에 좀 야심차게 2주 해외 여행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내 선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닥달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2주 해외 여행을 갔다 왔는데 목사님, 집에 천장에 뭐가 생겼을까요? 2주 동안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 굉장히 좀 습했는지, 그리고 2주 동안 이제 해외를 갔다 오니까 문을 어떻게 열어놨을까요? 꽁꽁 잠궈놨을까요? 꽁꽁 잠궈놓으니까 뭐 이렇게 그 집이 습했는지 2주 만에 곰팡이가 천장에 착 쓸어가지고 자기네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이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습해지면 거기에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부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기가 안 되면, 영적인 환기가, 정서적인 환기가 안 되면 곰팡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장소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환기를 시키고, 찬양으로 환기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환기시켜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부패할 수 있는 그런 곰팡이가 안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공간에는 은혜로, 말씀으로 환기가 안 되면 뭐가 생기는구나, 안 좋은 게 생기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부패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청결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부패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청결할 수도 있다.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혼부부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곰팡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물에다 락스를 희석시켜서 빡빡 닦았더니 뭐가 사라졌을까요? 곰팡이가 한 개도 없이, 흔적도 없이 곰팡이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락스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있는 곰팡이, 좋지 않은 균들,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청결케 하는 그 권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생겨난 그 곰팡이는 말씀이라는, 좀 이상한데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팍 닦아가지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공간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가, 또 감사의 언어가 흘러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마음을 지켜라, 심장을 지켜라, 너의 마음의 공간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도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언어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언어를 저장하는데, 근데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이게 고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고쳐진다.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 지켜야 돼. 마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입술로 내뱉는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마음이 바뀌고, 바뀐 마음에 좋은 언어가 쌓이고, 그러면 또 좋은 언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생활을 잘 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바꾸고 언어 생활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또 절망해서 희망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자꾸 우리는 안 좋은 말,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도 세상과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식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도 우리는 그냥 툭 내뱉는 말들이 부정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요, 좋은 일을 만나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중학생 딸아이가 어느 날 막 시험 기간인데 막 시험지를 들고 막 흥분해서 엄마 나 100점 받았어, 100점. 그럼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웬일이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야, 100점 맞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 우리 딸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마라탕? 오케이, 마라탕에 네가 먹고 싶은 토핑 다 올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100점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념하자. 아마 유일무이한 100점이 아니겠느냐. 보통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엄마는 딸이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막 흥분해서 탁 들어오면 부정적인 엄마는 뭐라 할까요? 야, 자중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너 이번에 100점 맞았는데 다음에 한 개 틀리면 되게 속상하다. 조심해. 너무 교만해지면 안 돼. 오늘은 그냥 밥에 풀 그것만 먹는 거야. 마라탕 그런 거 없어. 자중해, 조심해. 흥분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의 기가 팍 꺾이는 거죠. 그런 분들은 행복한 순간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이 행복이 언제 사라질지.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불행한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안심합니다. 거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늘 행복한 순간은 누리지 못하고 불행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이 오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불행해야지 안심을 해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언어,
불행한 언어, 그걸 가족들이 계속 듣습니다. 일터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러면 장소가 바뀌면 그분의 언어가 바뀔까요? 아니면 똑같은 언어를 사용할까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말을 뱉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즐거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즐거워할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고, 빨리 지나가야 될 그 불행한 순간은 계속 붙잡고 있고,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오늘 24절에서 우리 입술의 언어를 바꾸라고 하는데, 그럼 입술의 언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사실 이거 말고는 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필터는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들어와도 이단이 만들어내는 필터는 어떻습니까? 계속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 삶의 은혜와 감사와 축복으로 녹이기 위한 그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뭐냐면, 계속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와 습관을 갖고 있다면 말씀이 들어와도 무서운 말씀, 저주의 말씀, 책망의 말씀, 혼내는 말씀, 여기에는 맞아, 나는 혼나야 돼,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으면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축복인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야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근데 내가 그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필터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왜냐하면 똑같은 게 들어오는데도 그 필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요. 소가요, 젖소가 풀을 먹으면서 그 풀에 있는 이슬도 같이 먹습니다. 젖소는 그 이슬을 마셔서 우유를 만들어내죠. 근데 똑같은 이슬인데 뱀이 이슬을 마시면 뭘 만들어냅니까? 독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젖소는 뭘 먹든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이 뱀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속에 장착된 필터가 독을 만들어내는 필터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슬을 새로 마셔도 좋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러지? 나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필터를 잘 지키셨는지, 이 마음의 필터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내 필터가 지금 부정적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럼 이거를 새로운 긍정의 필터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계속 긍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넣어줘도 삐딱하고 삐뚤어져 있고 부정적이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들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나랑 상관없어, 그냥 목사님 그냥 하는 말이지 뭐, 계속 그런 필터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지금 어떤 필터로 이 말씀을 통과시키고 있지?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인지하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필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반응이 올 때마다 자꾸 그것을 느끼면서 긍정으로, 희망의 언어로, 나는 은혜와 감사로 끊임없이 내 마음의 필터를 바꿔가겠다. 그래서 말씀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언어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좀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긍정의 사람인데도 자꾸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교제하다 보면 나도 내 마음이 꼬부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에는 잘 영향을 안 받고 악한 거에는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긍정의 사람이어도 부정의 사람이 한두 명만 내 주변에 있어도 우리의 안테나는 그쪽으로 막 격렬하게 그런 언어들을 계속 빨아들이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더 재밌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셔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언어였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시각,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냥 바로 본다, 곧게 살핀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앞만 바라봐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전진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마 보면 눈 옆에 뭐 갖다 놓습니까? 이렇게 딱 가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옆에 보지 말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목표물을 향해서 나가게 할 때 딱 옆에 이게 뭐 가리개를 해서 경주마가 직진할 수 있도록, 스트레이트, 곧장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자꾸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막 꼬불꼬불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기도하고,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구나, 내가 감사해야 될 때구나,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곧이곧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곧이곧대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사야 4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인가요? 아멘. 무엇이 영원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영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고,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말씀의 곧이곧대로, 말씀이 이 방향으로 가라 하는구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을 지키는 방법,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마음을 지키는 거, 시선,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 26절 제가, 27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4절에서는 입술의 언어를 얘기했죠. 25절에서는 눈으로 뭘 보는가? 눈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26절, 27절에서는 우리 몸의 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들의 발로 어디를 걸어가느냐, 여러분들의 발걸음 닿는 곳에
마음을 무너뜨리는 장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발걸음 닿는 그곳이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고 부패한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그 장소로 우리의 발걸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의 시각과 마지막으로 우리의 발의 이 행동, 이것을 잘 우리가 컨트롤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디 자주 드십니까? 핸드폰으로 어떤 세계로 여러분들 들어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의 발과 마음의 그 발이, 시선의 발이 요즘 어디를 드나 한번 보십시오. 계속 세상이 제공하는 드라마, 영화, 소설, 계속 내 마음의 발이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공간으로, 감사의 공간, 축복의 공간, 아멘 할 줄 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발이 생명의 공간, 기도의 공간, 말씀과 은혜의 공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는 그곳,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매 술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데 들어가면 그게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도박하고 노름하고 막 그런 곳에만 다니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말,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것,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의 장소로, 말씀의 장소로, 예배와 기도의 장소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말하고 보고 다니는 곳이 변화되기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의 입술과 눈과 자주 가는 그 발걸음을 조심해라. 그거 못 지키면 마음 안 지켜진다. 왜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해야 되냐면,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이죠.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세상을 본받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시선이 곧이곧대로 성경을 향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은혜와 축복과 또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장소로 간다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도 이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까?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그 집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언론들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통을 혼잡스럽게 만들었다. 이게 대부분 뉴스의 결론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광화문 기독교 모임에서는 100만이라고 추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20만이더라.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통이 혼잡스러워졌고 예고도 없이 버스 노선을 가로막아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시선이고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그런데 이런 시각을 가진 이 시대의 언어와 이 시대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냥 수용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부분들 아침 드라마 보시나요?
아침 드라마 보시면 뭡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정말 같이 등산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화목한 모습을 보입니까? 아니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아우성 치는 걸 보여줍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 드라마를 못 봐요. 근데 옛날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침 드라마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드라마가 어떤 겁니까? 드라마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극장 자주 가십니까? 오늘날 영화가 보여주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쫙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또 요즘에 그 소설 별 희한한 소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 소설을 그냥 출판된 책이라고 해서 다 좋은 양서가 아닙니다. 악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침투를 해서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대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디어를 사용을 하죠. 거기에 융단 폭격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들 공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사랑의 대상이 세상으로 바뀌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곧이곧대로 스트레이트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입술의 언어를 바꾸면 마음이 지켜지는구나. 그리고 내 시선을 아무데나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세상의 메시지는 자극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폭력적이고 이게 대부분의 메시지입니다. 더 자극적이어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세상은 끝없는 대로 계속 자극적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 믿음의 시각을 장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 갈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가 여러분들의 발이 되고 비행기가 여러분들의 발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고 싶은데 다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11월 8일 날 파주로 가시기 바랍니다. 파주 영산 수련원으로 90여 명의 성도들이 딱 갈 줄로 믿습니다.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발걸음 조심하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 휩쓸리고 유혹에 빠지고 타락하다 보면 무기력해지다 보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면 공허하고 그 공허한 마음에 우울함이 생겨나고 어두워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곧이곧대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못 지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마음을 못 지키면 믿지도 못하고 구원에도 못 이르는 가장 무서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딱 3가지로 오늘 잠언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입술의 언어 바꿔라, 시각을 말씀으로 고정해라. 우리의 발걸음을 아무데나 다니지 말고 긍정적인 말씀의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예배 장소, 기도와 은혜의 장소로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 문화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이 세상과 반대로 때로는 세상을 이기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마음 잘 지켜 함께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아름다운 복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